내 인생이, 나의 사역이 빈배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시작하는 힘 두 가지를 배웠지요. 정직과 겸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동일한 제목으로 다시 시작하는 힘 무엇인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에 취하였을 때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예수 제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두 일꾼의 캐릭터가 선명하게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관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대조적으로 시몬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관찰력과 통찰력과 기획력이 있어서 문제점도 빨리 파악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파악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구정물에 손을 넣어서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캐릭터를 가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나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교만과는 또 달라요.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것이 교만이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내가 차지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자기 효능감은 내가 어떤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보탬이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자기 효능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성도와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영적 자기 효능감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과 함께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달란트를 가졌고 나와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관찰력 있는 사람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실천력 있는 동력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그런 동력자를 좀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C줄만 있어서는 그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C줄과 날줄이 서로 함께 교차해야 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만약 자신이 행동이 빠른 사람이라면 관찰력과 통찰력 가지고 있는 사람,
기획력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찰만 하는 사람, 파악만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그냥 말만 무성한 공동체가 되겠죠.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많은데 관찰하고 통찰하고 직관하는 사람이 없으면 시큰 고생해놓고 이 산이 아닌가 봐요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주 안에서 협력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를 위해 협력할 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153마리. 153이라고 숫자가 적힌 볼펜이 있지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볼펜이 생긴 일화가 있습니다.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이 회사가 어려워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일을 반드시 성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11조 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제가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11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았던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눈에 확 띄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53을 볼펜에 새겨 넣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사람들의 손에, 아니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53, 153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별 의미가 없다면 그냥 겁나 많이 잡았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3이라는 숫자를 밝히는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되기 전에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가진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용했어요.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이고 B는 2다 뭐 이런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즐겨했습니다. 특히 곤란한 상황일 때는 그랬어요. 예를 들면 시몬이라는 이름의 알파벳을 다 더하면, 숫자를 더하면 76이라고 합니다. 또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네로의 이름의 숫자의 합은 666입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 같을 때 이런 시몬이 네로에게 저항했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76이 666을 욕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익투스라고 들어보셨죠? 익투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이니셜만 떼서 읽으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박해 중에 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이렇게 표현할 때 물고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차량 뒤편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그림
붙이고 다니는 분들 가끔 보이죠. 그분은 10중 8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익투스의 알파벳을 더한 숫자가 153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힘을 합친 결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53도 중요하겠지만 153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씨줄이 되고 요한이 날줄이 되어 그물이 되니,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하니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고, 중요한 것은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줄만으로는 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날줄만으로는 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요한 같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베드로 같은 일꾼은 요한 같은 일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냐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 같은 일꾼은 베드로 같은 일꾼을 귀하게 여겨야죠. 너는 왜 나와 다르냐고 힐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협력할 때 예수님이 증거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인 교회도 든든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 존재하다가 사라져간 로컬 처치들은 있습니다. 또 낙심하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일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어떤 교회는 실패할지라도, 어떤 교회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씨줄과 날줄로 역할을 하며 그물이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1장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이 그냥 두지 않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서로 함께 했을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우리 교회도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복음 위하여 일하는 든든한 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게 생각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이라도 벗고 물에 뛰어들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행동이 너무 빠른 거예요. 생각보다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에요. 내가 벗은 몸으로 주님 만나면 안 되지 해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주님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물에 텀벙 뛰어들었습니다. 참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육지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50칸에서 이 칸은 길이의 단위, 우리의 정통 단위죠. 칸 혹은 간은 6자를 의미합니다. 사람 한 명 정도의 크기죠. 한 자가 30cm예요. 그러니까 6자면 한 180cm 정도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한 평은 한 칸 곱하기 한 칸, 6자 곱하기 6자.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배와 육지까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0칸 앞에 주석 표시가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규빗. 규빗은 유대인들의 그 길이 재는 단위예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가 규빗입니다. 약 45cm. 자, 어쨌든 뭐 칸을 50칸이든 200규빗이든 그 거리가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90m입니다. 90m. 그러니까 누군가,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90m밖에 안 돼. 이거는 헤엄쳐서 가나 배 끌고 가나 도달하는 시간은 같을 거야 라고 누가 얘기했겠어요? 요한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관찰력이 빠르고 상황 파악이 빠르고 딱 보면 나오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 베드로처럼 저러지 말자. 우리는 배 타고 그물 끌고 가자 라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더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둘 다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옷 다 젖었네 라고 야단치지도 않으셨고, 요한에게 옷 젖는 게 대수냐라고 얄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숯불 앞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을 것 같습니다. 숯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안드라키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시죠. 요한복음 18장 21장에서 18장 앞으로 가셔서 18장으로 가셔서 17, 18절. 요한복음 18장 17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7절입니다. 시작.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불이라는 단어가 안드라키아예요. 그러니까 숯불과 같은 단어라는. 우리말은 뭐 숯불로 했다가 불로 했다가 했지만 둘 다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난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 제자 아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을 보면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저주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죠. 어디 앞에서? 숯불 앞에서. 시간도 비슷했습니다. 날이 세려할 때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이 숯불 앞에 딱 계시는 걸 보면서 그 배반의 밤이 생각났겠죠. 내가 실패했던 그 밤, 내가 무너졌던 그 밤. 아마 베드로의 심정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부끄러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나게 하시는 걸까요? 부끄러우라고. 너 왜 그랬냐고 막 추궁하시려고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문제와 대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와 대면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다시 짚고 땅을 디뎌야 일어나는 법이죠. 아프더라도 문제와 대면해야 됩니다. 피하고 숨는다고 상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파도 다시 문제와 대면하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프더라도 그때의 자기와 다시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배반의 숯불이 회복의 숯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 용서하셨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떠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아프더라도 문제와 대면하십시오. 아프더라도 상처를 직면하십시오. 땅에서 넘어졌습니까? 그러면 땅을 짚고 땅을 디디고 다시 일어나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와서, 자, 예수님이 숯불 앞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숯불 위에 뭐를 올려두셨죠?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과 떡을 보는 순간 제자들에게 뭐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나는데 제자들은 막 선명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지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그 의미를 넘어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갑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지요. 자, 6장의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6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21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12절처럼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단지 밥만 먹이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인 것처럼 너희도 생명의 양식이 되거라 라는 의미가,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인 것처럼 너희도 생명의 양식이 되거라, 이를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취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부르심에 다시 충성하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양식이 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거라. 예수를,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사람이 되거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 양들에게, 또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힘 3가지를 더 배웠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영적인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과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필요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먼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지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지. 내가 보탬이 돼야지. 그런 자기 영적 효능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씨줄이라면 저 사람은 날줄이다. 우리가 함께 있어야 그물이 된다. 그 마음 가지고 협력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시 일어난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문제와 직면하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허공을 붙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넘어졌다면 땅을 디디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그것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딛고 짚고 다시 일어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시 시작하는 힘은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 아, 하나님이 나를 주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지.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양식 위해서도 일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 우리가 먼저 해야 되죠. 내가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어린 양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감사하고 부르심에 충성하시는 분들 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어서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